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소원합니다. 넓은 들에 이큰 곡식과 큰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야 빛이 기다리는데 기회
곡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후 이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사태 등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보혈의 은혜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육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이 높이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성결혼과 낙태와 우상 숭배와 각종 배도 행위의 근절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종식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미국이 다시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회복하여 모든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감사를 드려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과 북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고헬렌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삐뚤한 종의 입술을 주님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대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는 청교도의 그 신앙, 또 청교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그 예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청교도 400주년 기념 온라인 붕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절기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추수감사절의 의미,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데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요, 6월절이 뭐인가를 우리가 이 상고해 보기를 6월절보다요 초막절이 뭐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 보기를 원한데요. 제가 이번에 이 절기에 대해서 읽으면서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23장 1절과 3절,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 절기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절기는 이것이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절기다. This is my feast요. 축제요. 근데 이 축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7개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안식일이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요
서비스 때 안식일이요. 그 예배를 하느님께서는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성회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느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일주일은 내가 내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나의 안식일, 나의 성회요. 너는 그날 나와 너와 만나는, 너희들과 만나는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지켜져야 돼요. 그러는데요, 두 번째 절기를 말씀하실 때는 이 4절부터 8절인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종교력으로 1월달이요. 이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절기를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5절에요. 23장 5절에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패스오버요. 패스오버를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거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요. 완전히 이거는 명령이세요.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출애굽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가 피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 패스오버라 그래요.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그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지나면은요 일주일간은 unleavened bread라고요 무교병 빵에 먹되 누룩을 섞이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분명히 지켜야 될 일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도 이게 말씀하시면요 그 unleavened bread 그래서 이때로 pass over 바로 한 날 지나면은 unleavened bread 누룩이 없는 빵을 그렇게 먹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 해서 My appointment times are this.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실 때 이렇게 내가 너희들하고 이 맺는 appointed time에 그 인바이트 하신 거 우리들은 그건 너 하나고 약속의 시간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하고 그게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룩하다고 말씀하면서 이 이유는 어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이게는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My appointed times The Lord's appointed times which you shall proclaim as holy convocation 이제 피스트란 말이에요. holy 이 미팅을 피스트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이 지나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해요? 이것은 물론 의미한 것은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리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우리하고 만나는 미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엿새가 아니고 일주일입니다. 7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6이라는 숫자를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보면 7은
이렇게 거룩한 숫자, 하늘의 숫자, 하느님의 완전한 숫자, 하늘의 숫자예요. 근데 이 하늘의 숫자를 7일 동안 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사베스,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셔서 사베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그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꼭 지켜야죠. 6월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회상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이거 꼭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초실절을 말씀하신대요. 초실절은 23장 9절로 14절에 있는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인데요.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또 지키라는 것은요, 77절 Feast of the Weeks라고 그러는데요. 23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The Pentecost,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맥주절이라고 하고요. 초실절이 지난 후에요, 일주일씩 7번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면 7, 49일이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펜테코스트예요. 그래서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날이 50일, 6월부터 50일 되는 그날이 뭐여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성령 강림주일이요. 그래서 이 봄절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오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초막절이요. 초막절에는요, 이제 5째 절기 중에서 나팔절이 있는데요. Feast of Trumpet이라 그래요. 23장 23절로 25절에 있어요. 이제 잘 읽어보세요. 그는 7월 1일 안식이래요. 7월 1일 날 지키는데요. 이때는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23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근데 7월 달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7월이 아니라 정교력이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쓰는 정교력이요. 7월은 항상 하나님은 7월을 아주 7자를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절기가 세 있는데 첫 번째 일요일날은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그 나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9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 이 저녁 때부터 그 다음 저녁 때까지 지키는 것이 절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아토멘트 데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도 그 절기를 지키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을 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고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아토먼트 데이 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루 금식하라는 거예요. 24시간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7월 달에 있는, 중요한 7월 달에 있는 절기의 세 번째가 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 초막절이 바로 감사절기고 오늘 우리들이 상고하기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은요, 이 지키라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할까요?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감사절기가 무슨 뜻을 의미한가 찾아보면요,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 특별히 이 초막절에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초막은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그리고요, 수장절은 이 추수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의 감사 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신 이유가요, 이 43절에 보면 So your descendants will know that I had the Israelites live in booths when I brought them out of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너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네 후손 때대로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천막에 거하게 했다는 것을 자손대대에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기억하고 지켜야 될까? 자,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려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부유한 삶을 살더라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인도하여 오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 준수를 말씀하셨어요. 또 이 초막은요, 언제라도 허물 수도 있고 다시 지을 수도 있는 숙소였습니다. 이는 광야 생활에 언제라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 나그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들은 이 초막에 누워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면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어요. 매출하게도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때 그 광야 생활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좋았었다 그래요. 광야 생활을요. 광야 생활에 그때가 좋았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광야 생활에 좋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에 거하기 때문에요, 이런 이 간단한 텐트에서 지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은 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에 움직이면은 빨리 그 텐트를 걷어서 어깨에 메고, 또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다 정리해서 어깨에 메고 성막 중심으로 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우로 가라면은 우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또 쉬라고 하면 쉬고요. 멈추라고 하면은 또 당장 모든 거 내려놓고 중간에다가 딱 구름기둥이 멎은 그 밑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딱 짓고 그 주변에 이 지파들이 이 12지파지 않아요? 세 지파씩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는 성막 중심으로 또 텐트를 치고 지난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안 갈 거예요, 나 여기 더 있을 거예요 하고 그 텐트를 그냥 그대로 놓고 안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나중에 기억할 때 뭐요? 그것이 너무 좋으셨던가. 내 신혼 때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어때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 광야 생활을 너와 함께 내가 했는데 어떻게 지내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심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3절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인간이 사는데 추수감사잖아요. 그 음식 너희들이 수고하는 그 곡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요.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제가 리피트한 거 읽은 거요. 자, 셋째 번째는요, 이 초막 절기를 지킬 때 즐겁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나 인간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23장 40절에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제 첫째 날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한 성회고요, 쉬고요, 모든 노동을 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째 날 밤부터요, 둘째 밤부터는 부녀자들의 뜰에 4개의 큰 등불을 단 2 기둥을 세워 조명을 하고 제단에 자리 잡은 레위 성가대의 기악 연주와 무도회가 열려지는데, 특히 이 절기 첫날은 성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안식을 취한 다음 모두 이 포도밭에 초막을 짓는 사람, 또 뭐 자기 집들에 초막을 짓는 사람 초막을 짓고 그리고 즐거운 1주간을 보내도록 말씀하셨어요. 이 즐거운 절기에 대해서요,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을 찾아보기 원해요. 신명기 16장이요. 신명기 1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로부터요. 너희의 타장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현대로 드릴지니라. 이때도 보면요,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즐거워할 때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너의 노비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도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소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초막절 절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기를 연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행위를 감사와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절기 지킬 때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뿐만 아니라 네 노비뿐만 아니라 레인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인들도, 고아 가부도 나그네들도 다 포함시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절의 기쁨을 나누는데 이 모든 그 약자들은, 어려운 내 이웃들을 포함시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곧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와 일치된다는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다섯째 절기 지킬 때는 감사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까 힘껏 드리라 그랬죠. 이 예물 드릴 때는요, 주일 헌금이나 또 선교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뭐 작정 헌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너 나한테 올 때는 분명히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신데, 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네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자, 이제 또 계속해서 보면요, 이 여섯째는 감사절기 초막절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초막절기는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물을 금항아리로 길러다가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것은 광야 시대에 리비든 가데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마시고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때는 축제 절정을 초막절이었습니다. 감사절기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초청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금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부었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거 연관이 있는데요, 리비듬에서요. 그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또 일곱째 보면은 절기 동안에요,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은 토라였어요. 토라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는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토라라고 말씀해요. 구약 39권 중에서요, 첫 5권이 토라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토라의 모세 오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613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13개는 계명을 포함하지 않는 법과 교훈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면요, 거의가 이 모세 오경에 있는데, 레위기가 613개 중에서 247개나 있어, 247개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 기준과 원리와 원칙, 이런 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사장에 대한 무슨 기준이, 원리 원칙이 25개, 제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가 하면 제사 원리 원칙들은 63개요.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10개 이하요.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요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원리 원칙 기준 모든 것들은 이 토라 속에 들어있는,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선지서는 17권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대개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여기 있는 성문서 5권이 있죠. 보면은 거기서는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 때 받는 축복과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는데요, 만약에 하느님의 말씀 원리 원칙대로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누구 같은 복을 받는 거요?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받은 그러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절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5개의 두루마기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스코롤이 있는데 두루마기라 그래요. 그러는데 6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또 맥주절 때는요 룻기를 읽어요. 맥주절 때 이 추수할 때요. 그리고 초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고, 멸망당한 날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는 예레미야하고 에가를 읽습니다. 또 그리고 부름질 때는 에스더를 읽고요. 그래서 이 5권의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필이면 왜 감사절기 때 초막절 때 전도서를 읽어야 하나요? 전도서의 그 내용들은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와 놀랍다 은혜스럽다 그런 말씀은 별로 없어요.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1장 이전에는 헛되다는 얘기를 5번이나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근데 이 헛되다는 단어를요 전도서는 38번이나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헛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감사절 때 읽으라고 했을까요? 결론은요 12장 13절에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에는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 기준이 어디 갔어요? 토라에 갔어요. 모세오경 613개 조항 중에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리 원칙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면은 어때요? 축복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어디다 기록해 놨어요? 시가서에 기록해 놨어요. 시가서에 기록해 놨어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전도서를 조금 보면요 이런 말들이 써졌어요.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며 악한 병이더라 그랬어요. 재물 엄청 많이 모은 부자인데 자기가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허락이 없으니 그분에게 그것이 유익된 건 모은 거였어요. 다 헛된 것뿐이었죠. 그런가 하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납대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자녀가 많은 거, 그리고 장서서 오래 잘 사는 거요. 근데 만약에 그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누릴 수 없다면요,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막 이렇게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래 산다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행복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는 6장 7절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니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사람들이 식욕을 위해서요, 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일하고 막 다 해도 그게 만족하냐고요. 아침 먹고 나면은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오늘 잘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의 음식을 아무리 채워도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1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는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마지막에 가는 것은, 흘러서 모으는 것은 바다인데 아무리 이 많은 물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문에 바다가 넘쳐서 이제 완전히 뿌립니다, 하나 찼습니다, 그런 얘기 잘 못 듣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일에. 그러니 어때요? 인생이 딱 그렇다는 거야.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눈으로 본 거 이제 이만 봤으면 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눈은 봐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나 가득 차서 이제 그만 들은다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허무함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극치를 가졌던 이 솔로몬 왕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헛될까요? 왜 이렇게 인간이 허무함을 말해야 되나요? 이유는 말했지 아까. 하나님의 기본과 이 원리 원칙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는 그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허무함 뿐인 거야. 근데 이 허무라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허무는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허무함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 안에는 이 허물이 있을까요? 허무함이 있을까요? 근본적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뭐예요? 첫째, 생수의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랬어요. 허무한 이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그러면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공허함과 허무함의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가두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깔끔함을 채우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요. 목마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축복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착하지 않고 축복에 집착하기 이렇게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목마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58장 9절에 말씀하셔서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야 손가락질까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느니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공허하고 목마르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여기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많이 굶어서요, 뭐 일주일 막 그렇게 많이 밥을 먹지 않아서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asking,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구걸하는 거야. 그런 심령이라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찾으란 말씀이에요. 자, 그러는데요, 예수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기는 우리에게 오라고 그분한테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하는, 허물을 해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를 한다 그랬죠. 그때 부르는 찬송이요, 이사야 12장입니다. 그 이사야 12장은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길러 온다는 말씀에서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게 하라를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이 찬송을요, 이 그분의 아름다운 찬송을 그날 초막절 때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가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끝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그 입장에서 보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하셨죠.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 절기, 세 번째는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녀는 다 오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오라 그랬어요.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는데요, 이 초막절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 이건 예언이에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예언은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였어요? 나팔을 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보면은요, 나팔 소리 함께 오시는 거요. 막 번개가 지고 막 구름이 끼고, 그리고 막 연기가 옹기종기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신 게 호렙산에서요. 그때 뭐를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에 내가 임할 터니, 내가 너희를 보러 올 터니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몸까지 다 씻고 깨끗하게 해라.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까, 정말하고 죽일까 하노라.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는데 이 초막절 때 왜 나팔절기가 먼저 오고, 똑같은 달에 첫째 날은 나팔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째 날부터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아토먼트 데이, 대속죄일이고 회개하는 그런 속죄 안 받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절기가 오는데, 이 절기를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날, 그래서 웨딩 리허설이라 그래요. 결혼식 하기 전에 웨딩 리허설 하지요. 뭐 예영 연습도 하고 막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 때요,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추수절이요. 이 추수감사절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웨딩이 뭐 있는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 웨딩, 이 결혼식 할 때는요, 부모가 먼저 그 남자 쪽 부모, 여자 쪽 부모가 정합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세요. 그랬으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 남자 신랑 될 분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프로포즈 합니다.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 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딱 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내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더니 나와 같이 함께 하기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가 예스하면은 그 포도주 잔을 마신대요. 그리고 신랑은 집에 와가지고는 1년 동안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준비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준비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끝나면 딱 그 신부 데리러 가서 빠바바바 이제 나팔이 불고 신랑 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신부 측에서는 7일 동안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은 그 잔치는요 7일이래요. 보세요.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야? 슬기로운 열처녀 뷰가 나오고요, 또 탤런트 뷰가 나오고요, 양과 염소의 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언인 자체의 자격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랑을 성도들의 신랑을 준비했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께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갖다 프로포즈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셔? 십자가 죽으면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엔게이지먼트가 된 거예요. 약혼이 성립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랑이 프로포즈 할 때 쓰는 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대가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야. 지불하시고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가시고 이제 돌아오실 때가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 하늘에 우리가 그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요.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요,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주께서 호련과 전산의 손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놀랍죠?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웨딩 리허설에 준비되는 사람이 되려면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아름답게 세마포옷을 입고 예복을 다 장식하고 예복이 그 아론의 제사장이 입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고 웨딩 셀레모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해서요. 우리는 이 감사절길 때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이 놀라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건 그 하늘과 그 사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히 예수님이 그럼 딱 오신다 그랬어.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되고 심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요. 아토먼트 데이 대속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77절 77절이 아니라 초막절이요. 즉 감사절기요.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은 주님과 함께 혼인자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가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 광야 생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초막을 지어놓고 사는 것 잠깐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비된 그것을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들려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오니 우리 하나님 딸의 미련 두지 말게 하시옵시고 예비된 아름다운 예복을 갖춰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 모든 것 위에 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과 결혼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하고 또 예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